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이 말씀은 21장 18절에서 22절 또 23절에서 32절 33절에서 46절 요 비유와 같은 그런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믿음에 대한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안 믿는 거예요. 뭘 안 믿냐면은 임금이 이제 잔치를 배설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사업차, 농사지로, 아니면 이제 초청한 그 임금에 대해서 이제 좀 불만도 있고 하겠죠. 이제. 사업하러 밭으로 가는 것보다 거기 가는 것이 100배, 1000배 이익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믿는 거죠, 이제. 이제 이거는 원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예요. 유대인들을 먼저 택했잖아요. 근데 먼저 택한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 이제 그 얘기, 이제 근본적인 얘기는. 근데 우리 신앙으로 보면 이제 믿으면 될 건데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근데 안 믿는 이유가 몇 개 있어요. 첫째는 안 믿는 이유인데 왜 안 믿냐면은 원인에 대한 오해예요. 원인. 믿어야 되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믿어야 되는 원인. 근데 그 원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자기는 절에 다닌다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원인이 있어요. 절에는 다닐지라도 예수 믿어야 돼. 그렇죠? 교회는 나하고 잘 안 맞아. 절이 맞아. 근데 절에 가 그러면 내가 만약 절에 가는데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믿고 절에 가서 부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괜찮다니까.
아니, 정강훈 목사 교회 가보세요. 그 사람이 주일날 뭔 얘기 하겠어요? 맨날 정치 얘기하지. 자아가 어떻고 우가 어떻고 지금 문재인 끌어내려야 된다 하고 감옥에 있는 박근혜를 다시 세워야 된다 하고, 그거나 예수 믿고 절간에 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석가에 가르침 받은 거나 똑같아요. 그 정강훈이가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돼 가지고 지금 치료도 안 받는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 예수 믿어야 되는 원인이 있다니까요. 그 원인에 대한 오해. 아니, 내가 뭐 다른 거 해도 문제 잘 해결되던데 뭐. 그렇죠? 다른 거 해도 내 삶이 뭐 넉넉한데 뭐. 그러니까 원인을 잘 모르는 거지. 잘 먹고 잘 읽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잘 읽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군대에 갔다 제대했는데, 우리 옛날에 전도신학원 간사로 있던 김경옥 권사님이라고, 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얼마나 먹어디 끼니까 막 피자를 앉아서 2판씩 먹고 하니까, 지금 엄마가 뭐라 한 겁니다. 막 뭐라 하니까는요, 왜 그러냐고, 할머니, 하나님께서 많이 먹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는데 예수 안 믿죠? 그 얘기 아닙니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다 원인을 두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이유.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구원 받았는데 못 믿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안 믿는 것은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 안 해. 안 믿어. 저기 자인지 운지 안 믿어. 근데 못 믿는 것은 같이 살면서 안 믿는 거예요. 단어 장난하는 게 아니고 다 배웠어요. 지금 몇 년째인데 내가 지금 그걸 모르겠어요. 못 믿는 이유, 이거는 같이 살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 때문에 그러겠죠? 이거는 원인 때문인데, 이거는 상황에 대한 오해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오해. 그게 못 믿는 이유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이거는 원인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불신자예요. 교회 다녀도 불신자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잔치집에 오긴 왔는데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이렇게. 이거는 불신자라니까요. 안 믿는 겁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인간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끝까지. 그렇죠? 당신 문제가 지금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당신 문제야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겁니다. 그게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래 다녔다고 그게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권사님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님 본 세월이 20년인데 그래도 그거 아닌 거예요. 안 믿으면 멸망받아요. 그런데 왜 안 믿냐? 원인에 대한 오해라니까요. 진짜 내 문제가 뭔가, 거기에 대한 오해. 못 믿는 이유, 상황. 자꾸 상황이 안 바뀌어.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바뀌니까.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는데 상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것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상황이 안 바뀔수록 믿어야 돼요. 상황이 안 바뀔수록 오직 해야 돼요. 상황 안 바뀔수록. 예.
여기 계신 분은 다 믿는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은 다 믿는 분이죠. 근데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죠? 정말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데 믿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유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 그래서 믿는 거예요. 죄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는 기준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기준은 육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 나라에 지금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 겁니까? 육신 따라 살 거예요? 그 세상 나라의 기준, 육신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됐어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여러분 계속 지금 세상 나라의 기준이 육신 기준 삼고 사는 겁니다. 육신 따라서. 자,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의 기준은 육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육신적이다 기준을 두는 사람은 세상에 속해서 그래요. 그걸 보고 육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 이거는 사단의 나라라는 것은 막 흉악하고 흉측하고 그런 기준보다는 복음 아닌 다른 것. 그게 사단의 나라의 기준이에요. 복음 아닌 다른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요, 비슷한 거예요. 그게 사단의 나라의 기준이에요. 비슷한 것. 그래서 강명한 천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도하러 가보면은요, 조금 막 그 드러나기 이상한 사람들은요, 이제, 그렇죠. 생각해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죠. 그런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 신앙이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좀 다른 건데 비슷하게 보여요. 다른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전지 교회 다닌 것처럼 보이더라면서. 그런데 전자의 사람이 나 교회 다니는데 난 몰랐네 교회 다니는지 이런단 말이야. 교회에 안 다닌 사람처럼 보이거든 하는 짓이. 그게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뭐냐? 다른 것이 기준이죠.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기준.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믿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나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도 뭐 자꾸 그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 나라의 기준, 육신, 여기에 자꾸 우리가 끼웃거리거나 여기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저 일산에 사는, 지금 뭐 이제 청년 됐겠죠? 일산에 사는 무슨 교회입니까? 예전교회 그 권사님 아들인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그 옆집에 사는 아이 아버지가 이제 그 비행기 기장이라 기장. 그리고 이제 해외 자주 다니까는 장난감 신기한 거 많이 사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제 자랑 삼아서 놀이터에 가져가서 노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 초등학생들이 이제 싹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내가 한 번 만져볼게. 그럼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너무 막 이렇게 만지고 싶은 게 한 번만 안 된다. 이게 이제 권사님 아들 초등학교 5학년인데 걔가요, 야, 너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이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나는 어차피 뭐 육신적으로 가진 게 없으니까는 나는 육신이 기준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세상 모든 것 다 가졌어도 나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지. 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이유, 왜 안 믿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원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란 말은 진짜 인간 문제, 내 문제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가 뭔지. 그 원인이 이해돼야 전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원인을 이해 못하면서 교회 왔다 그 전도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전도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나는 지금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못 믿는 이유. 반드시 이것 때문일 겁니다. 상황. 그렇죠. 상황 때문이잖아요. 같은 말은 아닙니다만 난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것도 상황 때문이거든. 그러면 나는 믿는데 뭐 때문에 믿는가? 잘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자, 전도학.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물론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거를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실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는, 사도행전의 전도는 지역을 이렇게 보고 들어갔어요. 지역을 정하거나 지역을 보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대상자가 있었어요. 바울이 항상 어느 지역을 정해 들어갔고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그 대상자라는 말은 개인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을 보고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지역의 흐름. 그래서 바울은 주로 이제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영적으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흐름을 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술, 무속, 미신 아니면은 해당으로 이렇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거 이전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전에 교회. 여기 들어가기 전에 내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2장까지는 교회에서 현장, 3장부터 현장 아닙니까? 이렇게 현장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을 얘기했어요. 교회. 그래서 그걸 이제 5개로 사도행전 2장 42절, 41절, 42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 이전에 중요한 것, 교회. 그래서 첫째가 삼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은 목사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 여러분, 고민을요, 갈등을 싹 없애버려요. 왜 없애냐면 자꾸 우리는 말씀 성취를 자꾸 얘기하니까요. 여러분은 말씀 흐름 따라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성취가 돼가는 것이지, 내가 말씀 붙잡고 그걸 성취하려고 애를 쓰니까 갈등도 오고, 그렇죠. 아무리 말씀 붙잡고 해봐야 말씀 성취도 안 되고요. 말씀의 흐름을 탔단 말이에요. 자,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 그 언약 그거 붙잡고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식으로 말씀 성취를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면은 그 자기들 때의 메시아가 오셨어야 되잖아요. 안 오셨어요. 그냥 오실 메시아 언약, 그 언약 흐름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씀의 흐름을 타라.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각자 개인이 자기 수준도 있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수준이 달라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하나 될 수가 없지. 그냥 하나 되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의 흐름을 같이 타버리면 하나 돼버려요. 수준도 같은 수준이 되고요, 기준도 같은 기준, 생각도 같은 생각이 돼버려요. 그게. 자, 거기서 나오는 것을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때사 뭐가 되냐면은 이제 치유인데, 여기서는 성격 치유라고 했는데, 이제 뭐 우리가 주로 대개 이제 상대편하고 나하고 맞지 않을 때에 주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성격이 안 맞는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서로 성격이 안 맞는다. 성격은 안 맞아요. 성격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전쟁에 나간 아들을 위해서는 조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간 아들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고, 결혼한 자녀를 위해서는 평생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가 더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게 더 이제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이게 솔직한 말을 해서 난 좀 문제인데, 저 전쟁에 나갈래요? 결혼할래요? 바다에 나갈래요? 결혼할래요? 자꾸 여러분 뭐 성격이 안 맞네 그러는데, 성격은 평생 안 맞는 거예요. 성격을 맞추려 하지 말고 같이 강단의 흐름을 타버리라니까요. 그걸 보고 성격 치유가 된 거예요. 같이 말씀의 흐름을 타라니까. 보세요, 또 엉뚱한 데 보고 있어. 이게요 육신적이다 보니까요 끝까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 안 돼요. 끝까지 성격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직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혼을 시킬 때 전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언어가 하나라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게 있을 거예요. 다행스럽게 언어가 안 통하니까 한국에서만 안 맞는 사람끼리 맞겠지.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강단, 말씀의 흐름을 같이 붙잡고 성격이 치유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요. 그래도 아닙니다. 속으로 지금 끝까지 아니에요. 우리 성격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 되게 이제 거짓말 하겠지만, 연예인들 뭐 한 2, 3년 살다가 헤어지면서 이유가요 거의 8, 90% 뭐라 하죠? 성격 차이라. 성격 차이라면서. 맞아요, 성격 차. 성격 차이 때문에 다 헤어집니다. 그거를 맞출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흐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난 김집사하고 안 맞아. 뭐가 안 맞는데요? 성격이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안 맞지.
그러면 둘 다 말씀의 흐름을 안 타든지 한쪽은 타는데 한쪽은 안 타든지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맞춰야지 다른 거 가지고 맞추면 안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소통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서로 이제 소통이 됐어요. 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무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미션을 나누고 인턴십이 되어지고 인생 포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서로 소통이 됐어. 이때 미션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인턴십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인생 포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관계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제 떡을 댔단 말은 성찬, 애찬 그 말인데, 이제 만날 때마다 포럼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포럼이냐? 복음 포럼, 언약 포럼이 되어졌단 말이죠. 만날 때마다. 초대교회는 만날 때마다 성찬했어요. 그거는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육신을 입고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가정 얘기를 안 하고 자녀 얘기를 안 하고 사업 얘기를 안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하지. 그런데 이걸 말하는 겁니다. 24. 그러니까 가정 얘기, 자녀 얘기, 남편 얘기, 사업 얘기 다 해요. 다 하는데 결국은 어디에다가 말하자면은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복음이 24가 되어지는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게 24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24 되어진 그거를 하려고 육신 얘기도 자녀 얘기도 가정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24 되어지는 그거를 얘기하려고 육신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육신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 있다면은 결국 복음 포럼으로 마무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맞추려고 하느냐 그랬거든요. 뭐가 24 되어지느냐 중요하다니까요.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육신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24가 안 돼 있단 말이죠. 복음에 24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육신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24가 되어지면 육신적인 걸로 시작했는데 그 끝은 복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24라 그 말이에요. 24가 되어졌다. 각인, 뿌리, 체질, 치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이거는 기도인데 영적 리듬을 얘기하나, 영적인 리듬. 자,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2부 마무리 때 좀 기도는 정리하기로 하고요. 자, 1부에 우리 렘넌트 메시지죠. 서론에서 우리 렘넌트 리더에게 주신 메시지인데요. 리더에게는 세 가지 삶이 있다. 리더는 세 가지 삶이 있다. 첫 번째 삶이 누림의 삶. 두 번째가 기다림의 삶. 세 번째는 도전의 삶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성공한 사람들은 꼭 이런 단어,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은 이런 삶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꼭 우리처럼 누림, 기다림, 도전 이런 단어는 안 쓸지라도 요 세 가지 삶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꼭 렘넌트뿐만 아니라 리더들은 요 세 가지 삶이 있어야 된다. 누림의 삶. 누림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누린단 말이야. 자, 여기서 누림이라 했을 때에 누림,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누린다 했을 때는 나의 24를 움직이는 그 말이야.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면 나의 24시간을 움직이는 뭐가 나를 움직이냐, 그걸 누리는 거잖아요. 뭐가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그게 누림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누림을 잘못 오해하잖아요. 그죠? 초창기 때 여러분 우리가 누림을 오해해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럼 누린다면서. 그게 초창기 때 우리가 이해한 누림이라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막 쓰는 거야. 그러면서 누림. 그래서 그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다락방 사모님들이 유 목사님이 이 전도운동 만나가지고 백화점을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옛날에 뭐 도시에서 큰 목회라는 사모님들은 이제 우리가 제외하고 그래도 소도시 뭐 이런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교회 사모님들은요, 백화점이 뭡니까? 백화점이랑 생각도 못한 거지, 그게요. 그런데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는요, 그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지역에 가면은 2, 3일 머무르잖아요. 2, 3일 머무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현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것도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현장이 아니라 이제 누림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 지역의 명소 이런 데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시원한 백화점 인데 들어가고, 그래야 에이 질러버리니까 누림. 막 긁어, 누림. 그러니까 초창기 때 우리가 누림을 가장 오해했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누림인데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누림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그거보다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었죠. 복음에 기스 간다면서. 그 이제 머리도 막 하고 다니면 그 복음에 기스가 이러면서 머리도 이제 좀 예쁘게 하고 다니라 하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지금도 누림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있어요. 누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그 계획에다가 24 하는 겁니다. 그게 누림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누림. 자, 여러분이요, 너무 진짜 막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남이 굉장한 슬픔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이 이렇게 의식할 수 있을 만큼 그 슬픔 자리에서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슬퍼해 줘야지. 그런데 나는 안 슬퍼. 그게 누림이야. 그게 누림이야. 내가 왜 슬픕니까? 같이 슬퍼해 주는 것이지. 그게요. 하나님의 계획 24예요. 그걸 보고 누림이라는 거예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누림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기가 막힌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지금 내 상황은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지. 그걸 보고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로 갔죠. 종으로 갔죠. 감옥에 갔죠. 그게 지금 요셉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준 자기 비전이 있어요. 그 24입니다. 그걸 보고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어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세계복음화.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뭐 요괴벳이 세계복음을 했습니까? 세계복음의 발판이었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유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그래갖고 하나씩 나는 세계복음화 아니야 다 떨어져 나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예를 들면은 오늘 수요일 일부 예배인데 내 하나 안 가도 되겠지 뭐. 다 그런 생각 가져보세요. 내 혼자 와 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빠져도 뭐 김집사 갈 건데 뭐. 또 김집사는 또 내 빠져도 박집사 갈 건데 뭐. 둘 다 하나. 누림 이해됐죠? 이게 누림이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다가 나의 24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거 다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만나고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데 지금 저 사람은 못 보지만 내 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먹으면서도 누림이라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누림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그 오사카에 가 있는 우리 정창교 목사님 그 사모님이 전화 와요. 조장일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제발 우리 목사님 현장 좀 가게 해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엔 잠만 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뭘 잠만 자요. 좀 돌아다니고 그러지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김 목사 내가 하마터면 복음 보러 죽을 뻔했어. 복음 보러 죽을 뻔했어. 이 복음 알았는데 내가 뭘 할 일이 있겠냐. 복음 모르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지금 그 교회를 맡고 본인은 사모님과 둘이 일본 오사카 지금 교회 세워가지고 거기서 지금 교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잘못 본 거예요. 잠잔 줄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잠잔다 하지 않고 누린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은 지금도 쫓겨요. 원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호옥경 전도사님이라고 그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그 저 할렐루야 아줌마 치자실하고 불광동에서부터 같이 개척했던 멤버인데요. 그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열심히 득심인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도 막 애 같아. 근데 되는 건 없어. 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다가 24 하는 걸 보고 누림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은 기다림인데 이거는 뭐를 알고 있냐면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지금 문제요. 지금 저 역사가 흑암의 역사라면은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예쓰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표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미션이라고 그래요. 미션을 딱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미션을 딱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여러분 자녀에게 미션을 전달한다 할 때도 무슨 미션을 전달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 이거를 딱 전달하는 겁니다. 미션. 이걸 보고 뭐라 하죠? 인턴십. 기다려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리더의 삶 두 번째, 기다림.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그렇죠? 아, 저게 지금 완전 사단의 역사구나. 저게 지금 흑암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그거를 알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걸 보고 인턴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전이죠. 도전. 이거는 미래를 미리 보는 겁니다. 미래를요. 미래를 미리 보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부른 선지자들에게 뭐를요? 미리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미래를 보고 도전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인생 포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 포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와 포럼의 내용이 뭐냐? 포럼의 내용이 가장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엘리사를 불렀어요. 소명받은 엘리사.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포럼은 부름받은 렘넌트. 자, 그리고 가장 힘든 시대에 부름받은 엘리사가 뭘 했느냐면은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일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미리 모든 것을 알게 했어. 미리 알고 가야 될 것. 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기서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증거, 메시지.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오든 우리 교사들을 만나든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든 항상 뭘 주죠? 메시지인데 무슨 메시지죠?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문제를 자꾸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증거라니까요. 자꾸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공부 잘해라 뭐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나를 낳으신 어머님이시라면 내보고 한 번이라도 야 공부 잘해 공부 열심히 그래야 될 건데 그죠? 나를 안 낳았는지 만나기만 하면 메시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세계보고 막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냐? 시대의 문제. 여기에 답. 그 말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증거 그 말이에요. 메시지에서 확인해라. 이렇게. 자, 가장 힘든 시기에 부름받은 엘리사가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일은 도단성 운동을 한 거죠. 도단성 운동. 여기서 뭐 했단 말이죠?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이거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24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됩니다. 영적 세계를 알았어요. 엘리사는. 그렇죠.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자기 사하는 아람 군대가 막 도단성을 포위하니까는요 겁을 먹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영적 세계를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25 이거를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 사이사이 이렇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미리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한 것도 그거예요. 전쟁하는데 싸움하기 전에 미리 알아요. 알고 다 길을 차단하고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미리 알았어. 그걸 보고 영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 큰 일을 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거 됐다. 도단성 운동. 그 도단성 운동이 뭐죠? 다른 게 아닙니다. 렘넌트 일으켰어요. 어떤 렘넌트냐? 24, 25, 영원. 이거를 가지고 있는. 자, 미리 알고 가라. 뭘 알고 가라냐? 아까 우리 서론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세계관인데 성경적 세계관은 세 나라에 대한 겁니다. 미리 알고 가야 돼. 우리 렘넌트가요. 세상 나라, 육신 기준. 사단의 나라, 복음 아닌 다른 것만 기준 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기준. 이걸 알고 가라. 그리고 뭘 알고 갈 것이냐?
거짓 성공자의 배경, 그걸 알아야 해요. 거짓 성공자의 배경, 사단. 그럼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안 그러면은 이걸 미리 보지 않고 가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갈등하게 돼 있어요. 잘 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 말 듣게 돼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제일 이제 그 복음 알기 전에 제일 존경한 사람 누구죠? 선생님이잖아요. 제일 존경한 사람이 선생님들입니다. 그럼 그 선생님이 다행스럽게도 복음을 가진 선생님은 다행이지만은 복음 받지 못한 선생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향받게 돼 있잖아요. 그게요. 그리고 또 계획적으로 그 교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획적으로 이 아이에게 자기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아이들 딱 뽑아가지고 특별 수업이에요. 특별 수업이라는 것이 자기와 다른 학생 40명이면 한 두세 명 딱 뽑습니다. 자기 반에서 괜찮은 아이들 뽑아가지고 선생님 자기 집으로 불러요. 그리고 늘 자기와 같이 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다락방 운동이잖아요. 근데 그 학교 교사들이 그걸 못 한다니까. 그걸 못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천지다 이런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 말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사상 가진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선생들은 자기 사상을 심을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괜찮은 아이들입니다. 이상한 애들 말고 괜찮은 아이들 두세 명 딱 찍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대학 때는 학생들이 찾아가죠. 이제 대학 때는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교수를 학생이 직접 찾아가고, 고등학교 때는 선생이 찍어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학교 현장에 들어가는 우리 요원들이라든지 렘넌트 사역하시는 분들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알고 가야 돼. 성공자의 배경이 뭔지 알아야 돼요. 성공자의 배경, 사단. 그 사단의 나라는 결국은 무너지되 그냥 무너진 게 아닙니다. 완전 무너지게 돼. 미리 알고 가라. 너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너는 항상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천국 배경, 이 축복을 누린 것이다. 네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안 그러면은 사단의 나라와 지옥 배경. 그게 뭐죠? 그게 24예요. 그래서 당하게 돼 있어. 이렇게. 이번에 엘리사를 가지고는 너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부름받은 렘넌트다. 엘리사는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 그게 뭐냐? 렘넌트 모아서 도단성에서 24, 25 영원한 것을 전달한 것이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줬다. 네가 세상 나가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될 것, 성경적인 세계관. 그리고 네 눈에 보일 때 성공한 사람이 있지. 그 성공한 사람, 거짓 성공자들의 배경, 너의 배경, 이걸 미리 알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이번 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받게 되겠죠. 메시지를 많이 받게 될 건데 주일 강단을 놓고 좀 이렇게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안 믿는지, 왜 안 믿는지, 왜 못 믿는지, 그럼 나는 믿으면 왜 믿는지 이렇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2부 서론에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그런데 쓰는데 그것도 어디에 쓰시겠단 말이냐면은 주님의 메인 사역이 있어요. 메인 사역. 거기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똑같겠죠. 감사의 정도야 똑같겠지만은 저는 더 참 감사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목사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데 뭘 놓고 기도하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메인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맨 기도한 게 뭐지요? 막 은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사, 신유 은사, 막 이런 거, 애언의 은사.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따를 거 아니에요. 확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버렸어. 막 애언의, 저희 김 씨한테 시집가고 박 씨한테 장가가고 뭐 이런 거 이제 이거 하려고 기도했다니까. 실제로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자, 모르면 특강 받고 싶으면 우리 양금자 전도사님하고 특강 받고 싶어요. 순보고 기도해줘도 맨날 기도가 한정돼 있어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뭐하고 막 그밖에 없어요. 머리에 손 얹고. 그게요. 주님이 나를 쓰시는데 어디 쓰시겠단 말이냐? 메인 사역,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쓰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놀라울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맨날 주여 막 뭔 능력 주시고 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뭔 귀신 쫓아내는 능력 뭐 이런 거예요. 귀신이 나갔단 말이 무슨 말이냐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했다 그 말이요. 그럼 귀신이 나간 것이지. 그렇죠? 그게 귀신이 나간 거예요. 예.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면 귀신 나간 겁니다. 근데 목사님 저기 왜 저러 다니죠? 정신문제라니까. 예. 메인 사역에 쓰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능력이나 어떤 이상한 막 은사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런데 단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중요한 조건이 말하자면은 이것만 있으면 돼. 인생 스펙. 세상 스펙은 필요 없어. 인생 스펙.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가 있어야 인생이에요. 그죠? 과거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현재가 있어야 인생이에요. 미래가 있어야 인생이에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지요? 과거, 죄인된 과거가 있는 인생. 죄인된. 죄 지은 과거 말고 죄 지은 과거는 그건 하나님 안 써요. 그거는 이런 이제 간증 집회 이런 데 쓰지. 간증 집회 이런 데 쓰지 주님은 안 써요. 죄인된 인생 스펙을 갖고 있는 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드러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메인 사역에 쓰신다니까. 그래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 인생 과거,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지었구나. 그거 말고 죄인이구나. 그거예요. 그럼 현재는요. 자, 현재 내 인생은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됩니다. 지금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현재. 내 현재는 지금 주의 은혜가 필요해. 왜? 무능하니까. 왜? 연약하니까. 왜?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해. 그 주의 은혜가 필요한 현재, 요 스펙 갖고 있으면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은혜가 족하다. 현재. 은혜가 필요한 현재. 미래는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의 미래. 이걸 쓰시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여러분 너무 아이들한테도요. 너 미래 뭐가 될래? 막 그런 걸 너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애가 그렇게 물어야 돼요. 이제 속이 좀 든 아이가요. 너 앞으로 뭐가 될 거냐? 몰라요. 애가 가지고 노는 겁니다. 선생을요. 몰라요. 그래도 니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선생이 실망하고 돌아갈 때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흐름 속에 있어요. 이러면 돼요. 선생이 실망하고 갈 때 선생님 뒤통수에다가 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면 돼요. 그걸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생각하세요. 어차피 여러분
짧은 거예요. 짧은 인생이, 말하자면 짧은 인생. 여기에 쓰임받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인 사역.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 예배는 기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랬어요. 기도에 비밀 없으면은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은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버려요.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마음, 생각 강도의 소굴 돼 있지. 뭐 때문에 갈등하가 있습니까? 손이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어떤 좌절감, 소외감, 낙심, 불신앙 이런 걸로 완전 강도에 속을 돼 있겠죠. 그건 왜 그런지 압니까? 기도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래서 24의 기도의 비밀을 가져라. 24의 기도의 비밀. 그게 성삼위 하나님과 천국 배경. 이거는 24입니다. 이거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해요. 24의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여기. 우리의 신분 권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요게 24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신 거,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는 24. 요게 안 되면은 우리 영혼, 마음, 생각, 강도에 속을 돼 있어요. 그렇겠죠. 오만 갈등으로 이렇게 막 실털에 엉키듯 막 엉켜 있겠죠. 강도의 속을. 왜 그러냐? 사단의 나라와 지옥 배경은 24풀 가동되어 있어요. 그렇죠. 24풀 가동. 이렇게 이제 하루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을 때도 있어요, 사람이. 그렇죠? 멍하게 있을 때. 그런데 거의 뭔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쩔 때는 멍할 때가 있죠. 그런데 거의 다 그거는 순간적이고 뭔 생각이든지 하고 있어요. 요 24 안 되면, 요거 24 안 되면 요 24 공격받게 돼 있어요. 사단의 나라, 지옥 배경. 이건 24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영적 존재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요 24 하든 요 24 하든.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때가 있긴 있어요. 멍하고 있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24의 마스터. 그러니까 24, 기도 24의 완성. 어디서 어디까지냐? 정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전까지. 기도의 마스터, 기도의 완성. 그래서 정시, 집중, 24, 25, 영원. 자, 이거 뭐죠? 정시는? 정시 기도는 나의 영적인 리듬을 타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지금도 유대인들과 전 모슬렘은 내용은 우리하고 다르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영적 흐름을 타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흐름을 타고 있어요. 정확하게 시간 정해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요, 저 뒤쪽 화장실 쪽 뒤쪽에 가보면은 정확한 시간에 유대교 랍비들 애들 뭐 그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시간 되면은요. 그리고 원래 공항에 기도처를 만들어 놓은 것도 모슬렘이 항의해 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항에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되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공항에다가 기도처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기독교인들이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정확한 시간에 자기 개인의 영적 리듬을 타는 시간, 정시기도. 이때 우리는 뭐하냐, 반드시 해야 돼요. 복음으로 힘없고 복음으로 치유되는 시간을 가져라. 성경에서 여러분이요, 양 잡는 시간을 있어요. 양.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양 잡는 시간. 방주 안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방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시간. 이렇게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생활한 것처럼요, 언약궤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을 가져라. 정식이다. 집중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스템이란 말은 약한 내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를 이길 자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7명의 렘넌트, 특히 다윗, 요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찾는 시스템, 집중. 24. 아까 우리 얘기했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누리는 시간. 그러면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계획에다가. 24. 이거는 기다림의 시간. 영적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 세계는. 그래서 기다림.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영원이라는 말은 뭐 말 그대로죠. 지속할 수 있는 거죠. 지속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지속할 수 있는 것이란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에베소 6장 18절 무시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싹 합쳐가지고 저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걸 싹 합쳐가지고, 여기 싹 합쳐진 것이 영혼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속.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 예비한 신발을 신고 다 한 다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무시기도. 현장 기도라고도 표현했습니다만은 영혼과 관계됩니다. 지속, 무시로. 자, 세 번째, 기도의 결론. 기도의 결론. 그게 뭐죠? 그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결론. 오직. 자, 성삼위 하나님과 천국 배경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려. 그리고 정시기도부터 이렇게 지속하는 기도까지 내가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그런데도 내 상황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이거 다 하고 있는데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결론이 오직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진짜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적으로는 이것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2단. 환경적으로는 2단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방 꽉 막아 놔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놔버린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이단이니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딱 하나만 답을 주고 왔어요. 마지막에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증인되리라. 그래서 기도의 결론이 뭐냐?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감람원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응답이 62가지 전도자의 삶,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 보고 들에 핀 백합화 봐라. 저것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안 하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건 모르겠냐.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은 알아서 주실 거고, 우리가 찾아낼 응답은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낼 응답 뭐지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서도 뭘 찾으라고요? 천명, 소명, 사명. 이걸 찾는 겁니다. 뭘 찾으라고요? 당연, 필연, 절대.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니까 진짜. 자, 얼른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놓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는 이 문제를 놓고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보는 게 더 영원하고 큰 응답이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뭐 기도해갖고 당장 해결되는 것은,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면 해결하실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해결 안 할 거고, 그거는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필요하면 해결하실 것이고 안 하면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이 약속한 것이니까, 필요한 거 주신다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찾아낼 응답은 이거라니까요. 크고 작은 사건 문제 속에서 뭘 찾아라? 일심전심 지속할 것. 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속에서 어떤 응답을 찾는 것이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거 해결된 것보다 1000배 만배 비교할 수 없는 응답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항상 하세요.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있잖아요. 내 자신을 위한 기도. 그거는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로 끝내버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6월절 날 피 바르는 날 끝나버렸어요. 6월절 날 피 바르는 날 출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 붙잡는 날 모든 것으로부터 출해버리세요. 출. 그래서 저는 로마서 4장 25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기가 막힌 상황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놓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 그걸로 답이 돼야 돼요. 그걸로 끝나야 돼요. 마태복음 9장 2절,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 그걸 놓고도 작은 자야 내 제삼 받았느니라. 그걸로 답돼야 돼요. 끝났구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이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뭐 했다? 의롭다. 이걸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기도는 여러분 뭐 해주세요 마세요 할 것도 없어요. 이걸로 딱 끝내버리세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 가지 많은 관계라든지 교회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 저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 솔로몬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굉장히 모델로 삼았어요.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저 기브온에서 1,000번제 했잖아요. 그래서 1,000번제란 말은 이겁니다. 1,000번제. 양 잡아버리면 끝이요. 그리스도로 끝. 그래서 1,000번제 한 마리 양만 잡아들는데 1,000마리. 1,000가지 문제도 양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문제도 양으로만. 그래서 천문일답. 양 잡는 날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재판도 하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한 기도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내가 왕이 됐다. 솔로몬이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실력으로는 왕 못 돼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라. 그렇죠. 출입, 언제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세상 말로 하면은 똥 오줌 못 가린다 그 말이야. 세상 말로 하면은 그런 어린아이라. 진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 그러면서 지혜를 달라 했잖아요. 지혜를 달라. 이렇게.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요. 함부로 뭔가 막 탁 단정하지 말고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더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요, 탁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판단, 정죄 그런 거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해요. 정말 그게 여러분하고 관계 있는 얘기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굉장히 기도에 대한 모델을 얻었다니까요. 이게, 우리 아버지 대신하여 내가 왕이 되었다.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라. 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뭐까지? 부와 영화까지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제 뭔가 우리가 막 도절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확실하다면 도전해야 되잖아요. 확실하다면요. 그게 저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6절.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다윗이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딱 찾아가지고요. 그게 뭐죠? 성전이에요. 성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될 게 뭐죠? 다윗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데 있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요, 나단이 왕이요, 왕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하십시오. 성전을 짓겠다. 언약궤를 모시. 그러니까 나단 선지가 하나님께 다윗의 마음을 갖다 전달했잖아요. 하나님, 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에게 하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내가 내 백성을 끌고 나와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단 한 번도 내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근데 어떻게 다윗이 그걸 알았냐? 그러면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 왕국에 21명의 왕이 세워졌죠. 시드기야까지. 요게 싹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이에요. 단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21대 왕이 세워지면서 단 한 번도 뭐 삼촌이 왕이 되거나 같은 유다 지파 중에서 누가 되거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유다 지파 다윗 혈통에서 그대로 아버지가 아들, 그 아버지가 또 아들, 그렇게 시드기야까지 갔어요.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거기에 도전하세요. 거기에 도전. 아시겠죠? 왜 기독교가 자꾸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고 무너지고 그럽니까? 이걸 못 찾아서 그래요. 도전할 것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 전도 이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누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굉장히 힘든 시대에 엘리사가 부름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부름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 붙들고 그 메시지 흐름 속에 있게 주시옵소서. 큰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게 주시옵소서.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이 모든 범죄 조직을 가지고 역사하는 이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비밀들을 미리 알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개인이 24 기도의 비밀을 갖게 해 주옵소서. 정말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붙잡은 결론처럼 내 개인에 대한 기도는 그리스도로 끝내게 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쉽게 판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런 중요한 비밀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견고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찾아서 그 응답에 도전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개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한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